저는 오늘 어둠에서 빛으로 사무엘상 강의 28번째로 분노를 가라앉힌 지혜로운 아비가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나누었죠. 오랫동안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자의 신세로 살고 있었던 다윗에게 그 힘든 광야 생활을 한순간에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사울 왕을 절대로 죽일 수 없다. 그리고 또 부하들에게도 절대로 사울 왕 죽이면 안 된다. 강력하게 금했던 다윗의 위대한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참 힘든 소중한 결정을 내렸는데 다윗은 그 선택으로 인해서 삶이 더 나아진 것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이제 해야만 했고, 오늘 본문 말씀이 25장인데 25장으로 들어와서 다윗은 더 악화된 상황으로 그 삶이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했어요. 이 사무엘상 25장은 사무엘이 죽은 것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어떠한 존재였어요? 마치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죠. 다윗은 원래 시골 아주 무명 목동이었는데 어느 날 이 갑자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정말 존경하는 사무엘이 그의 집에 왔어요. 아버지도 형들도 이 다윗을 무시했던 그 말제 하가톤이었는데 이 첫째 형부터 일곱째 형까지 다 아니라고 하고 사무엘이 또 없냐 해서 마지막으로 그때 이 밖에서 양을 쳤던 이 다윗을 불러오겠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었죠. 또한 다윗이요 사울 왕이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도망자의 신사가 되었는데 제일 먼저 찾아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그냥 존재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큰 힘이 되었던 그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이제 죽은 거예요.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서 그를 애곡했다라고 하고 있죠. 다윗도 그 누구보다도 그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애곡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다윗은 심적으로는 참 많이 힘들고 또 다운되고 공허함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도리어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시간 잠시 그동안 다윗이 도망자의 신사가 되어서 도망다녔던 위치들을 지도를 통해서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기브아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브아 있죠. 그다음에 사무엘에 있었던 라마입니다. 그리고 아히멜렉 선지자가 있었던 노비고요. 그 후에 블레셋 가드 땅에 갔죠. 그리고 이제 아둘람 굴이는 이 아둘람이고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 때문에 모압 땅 갔다가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나서 그일라에 갔고 10이라는 곳에 갔고 여기서 요나단을 만났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지 않았지만 마온에 갔다가 그다음에 엔게디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죠. 지난주까지. 그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바란 광야까지 다윗이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겁니다. 이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지역에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멀리 도망간 거예요. 제일 멀리 도망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바란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땅 중 여러 광야가 있는데 가장 척박하고 황량한 그런 환경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무엘이 죽어서 슬프고 공허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먼 정말 환경적으로 힘든 바란 광야에 가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참 열악한 바란 광야로 내려왔는데 근데 그 지역 근처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렇죠. 마온이라는 곳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심이 부하다, 큰 부자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소유를 쭉 나열해 주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부자인지 감이 안 올 수 있지만 하여튼 그 지역에서 최고의 부자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3절에서 알려줍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했어요. 이 사람은 나발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또 갈멜 족속이라고 하고 있죠. 갈멜 족속은 어느 족속인가? 영어로 보면 케일럽바이스라고 적혔어요. 그러니까 갈렙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형님은 갈렙 다 아시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먼저 12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때 12정탐꾼 중에서 딱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돌아와서 믿음의 보고를 했죠. 그렇죠? 그 갈렙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거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그 고지대, 아무도 원키를 안 했던 바로 그 헤브론 산지를 이 딱 갈렙이 그 산지 내게 주시오.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당당하게 85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젊은 사람을 쌓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바로 갈렙의 후손인 거예요. 근데 그 갈렙의 후손이었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나발은 완고하고 행사가 악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완고하다라는 이 말은 완악하고 혹독하고 뻔뻔하고 교만하고 고집이 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나발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미련하다, 어리석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누가 아버지가 그 이름을 정했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그 이름이 그렇대요. 어리석은 자는 여호와가 없다 한다. 이렇게 말하는 바로 똑같은 단어네요. 그 나발, 어리석은 자 그 뜻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 나발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요, 이 라발의 종들도 라발에 대해서 이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25절에서 심지어 그의 아내도 이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종들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다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완고하고 악하고 불량한 사람에게 이제 아내가 있었는데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여인을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완고하고 불량하고 행사가 악한 사람이 이렇게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아내를 얻게 되었는가? 이해가 되십니까?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나요? 이 남자가 돈이 많은 부자여서 돈 보고 결혼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당시의 결혼은 요즘 시대의 결혼과 참 많이 달랐어요. 그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 자녀들의 그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들끼리 아이들이 이미 어렸을 때에 너희 집 딸과 우리 집 아들 결혼시키자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면은요, 그 부모들 간의 약속 가운데 결혼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가일도 그렇게 나발의 아내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지금 목축업을 하고 있잖아요, 나발이. 그렇죠? 가장 큰 축제의 날이 양의 털을 깎는 날이에요. 농부들에게는 추수하는 날이 가장 큰 축제의 날인 것처럼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양의 털을 깎는 날이 가장 큰 축제의 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바란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은 힘들게 살고 있다가 그 지역의 최고의 부자였던 이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 그 잔치의 날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의 소년들 10명을 보내면서 지금 양식을 더 달라고 요청을 하라고 보내는 거죠. 근데 성도들, 이 다윗과 이 지금 다윗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남자 장정만 600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 건데 이 바란 광야에서 그동안 아주 풍족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그동안 잘 먹지 못했지만 그 지역 최고 부자인 이 나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10명을 보내서 음식을 부탁하게 만든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당신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당신의 양과 염소가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지켜주었습니다. 당신의 목자들도 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가 보호해 주었습니다. 양의 털을 깎는 이 잔칫날에 우리를 선대해서 먹을 것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하라고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이 나발의 목자들도 이 다윗의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그들에게 선대했는가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알려주고 있어요.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했어요. 그렇죠? 15절에서는 그들은 우리를 매우 선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6절에서는 그들은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의 목자들도 지금 다윗의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형님들, 지금 이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음식을 좀 우리들에게 나눠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한 것은요, 마치 이제 조폭들이 시장에 가서 형씨, 우리가 그동안 다 보내줬으니까 자리세 내슈 이렇게 지금 막 행패 부리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삥 뜯는 거 이거 아닌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다윗의 사람들은 삥을 뜯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잔치를 베푸는 부자가 그동안 수고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 그 당시에 문화고 정서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음식을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을 부탁한 그 부탁에 나발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날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했어요. 지금 나발이 하는 말만 들어보면 뭐 다윗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말 다윗을 모르는 사람 같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놈한테 왜 내 음식을 줘?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정말 근데 나발이 다윗을 몰랐나요? 아니에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윗을 모르는 간첩이야 정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 땅에 이미 영웅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가장 많이 불렸던 그 유행가 가사가 뭐예요? 예?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 아는 노래예요. 또 다윗은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 없이 다 아는 존재인데, 보세요. 이 나발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같은 유대 지파 출신이에요. 유다 지파 출신인데도 나발이 다윗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리고 10절 말씀 다시 보요. 10절 말씀 보면요, 이 나발이 뭐라고 말하거든요. 그날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렇게 말하고, 이게 뭘 의미하는가? 다윗이 지금 자신의 주인인 사울 왕으로부터 떠나서 도망치는 종놈이다 이렇게 비아냥대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죠,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음식을 달라라고 요청할 때 은근히 비꼬면서 다윗을 모욕한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의 나발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다윗에게 돌아와서 다윗이 정말 저 나발에게 도망치는 종놈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13절 말씀.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했어요. 여기서 다윗이 칼을 차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저 나발 죽이러 가자 그런 뜻이죠. 여기 13절 안 나와 있지만 그 다음 보면요, 다윗이 지금 나발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분노해서 나발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진멸하자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지금 다윗이 분노가 지금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오랜 도망자 신세,
그리고 사울 왕을 살려줬으면 조금 나아질 줄 알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더 힘들어졌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존경하고 영적인 지주로 생각했던 이 사무엘도 죽고 나서 많이 힘든 상황인데, 그동안 꾹 눌러왔던 그의 인간적인 감정이 지금 한꺼번에 터져버린 거라고 말할 수 있죠. 성도님들, 자신의 상황이 많이 궁핍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요, 음식을 음식은 생존과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음식을 요청한 건데, 이렇게 비꼬며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더더욱 자존심이 상하죠. 그렇죠? 남자에 있어서는 정말 자존심 빼면 지체라고 말하는데, 지금 다윗은 지금 자기 밑에 600명의 부하를 그렇게 부리고 있는 그러한 리더예요. 근데 그 리더를 향하여 이렇게 의도적으로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한 거예요, 나발이. 그러면 그동안 다윗은 사울의 추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승리해 왔는데, 계속해서 승리를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 나발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자존심이 너무나 상해서 이성을 잃고 복수심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나발 혼자 죽이는 것만으로 성이 안 찼는지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이겠다까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이 승리한 그 멋진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윗은 자신의 감정 휩싸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았는데, 지금 얼마 안 지나서 완전 다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무리 나발이 악하고 불량하고 다윗을 비꼬면서 자존심 건드리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무엘이 죽어서 심적으로 슬프고 많이 공허한 상태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바란 광야에서의 삶이 너무나 열악했다 할지라도 다윗은 이렇게 반응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이 모습은 우리가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하는 모습이에요. 자존심 상하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정도는 남들로서 화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사무엘상 21장에서는 다윗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지배를 당했는데, 지금 사무엘상 25장에서는 다윗이 분노라는 감정에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24장에서는 너무나 멋지게 다윗이 승리했지만 25장에서는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는요, 어제 멋지게 승리했다 할지라도 오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예요.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고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돼요.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선줄로 알고 착각하면 우리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 각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시며, 그래서 매일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라며, 그로 인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매 순간 승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발이 다윗을 의도적으로 비꼬면서 모욕적인 말을 한 것과, 또 이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나발과 나발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러 온다라는 그 말을 어떤 소년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찾아가서 전달해 줍니다. 그 말을 듣고 아비가일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아비가일은 재빨리 먼저 지금 오고 있는 다윗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음식을 가득 준비하고 먼저 하인들을 그 음식과 함께 빨리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나귀를 타고 또 다윗에게로 향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났을 때에 아비가일은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다윗을 향해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한 여러 말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말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어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인이 한 말 중에서 가장 긴 말로 그렇게 긴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결국 다윗은 막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 상황에서 저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분한 감정을 갖고 향하고 있었는데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그 분한 감정을 다 가라앉히게 되었고 다윗이 자신이 그동안 잘못 생각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돼요.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아비가일이 어떤 말을 했길래 이렇게 다윗이 변할 수 있었는가? 다윗의 그 분한 감정을 가라앉게 만들었던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 5가지로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아비가일은 자신의 남편 나발이 저지른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책임을 지려는 겸손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잘못한 건데 자기가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겸손한 태도로 다윗에게 나갔다는 거죠. 오늘 본문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였죠. 여기 보세요.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다윗의 발에 엎드렸어요.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그 나발의 죄악을 자신에게 돌리라고 지금 책임을 지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을 변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남편이 죄악 진 거 맞습니다. 그 죄악을 근데 저한테 돌리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죠. 형제님들, 어떤 갈등의 상황에서요, 변명하거나 남을 탓하기보다는요, 이렇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겸손하게 낮아져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니까, 그다음에 변명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겸손한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 아비가일은 다윗의 감정을 공감했어요. 그리고 공감한 다음에 부드럽게 다윗의 감정을 진정시키는 말을 냈어요. 공감이 중요한 거예요. 공감했다는 거죠.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진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했죠. 여기서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그 이유를 잘 이해하고 또 나발의 한 말에 대한 그 어리석음을 또 인정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발은 원래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런 의미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도 않고 경외하지 않으니까 원래 미련한데 미련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화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뭐라고 말하면 만약 제가 그때 거기에 있었더라면 당신이 보낸 사람들의 말을 그 요청을 내가 들었었더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죄송합니다. 부드럽게 지금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 거죠. 형님들, 화난 사람에게 그 화난 감정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도 않고 또 화났어? 그렇게 말하던가 그만 좀 흥분해 제발 좀 매번 그냥 흥분부터 하고 그러면 어떡해 좀 절제해주면 좋겠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먼저 그 사람이 화난 이유에 대해서 공감해 주려는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화가 났구나, 그렇죠? 꾸나, 그렇죠? 공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난 이유를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화난 이유를 가지고 공감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화난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아주 부드러운 말로써 이성적인 생각을 하도록 다윗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이게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말인 거죠.
세 번째로 아비가일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임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그렇죠? 진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거죠. 흥분해가지고 그 말씀을 순간적으로 망각하고 있었는데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어요. 아비가일은 다윗이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막으셨다, 자기를 통해서 다윗을 막으셨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는 다윗이 스스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설득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흥분해가지고 잠시 망각하고 있었던 거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다윗이 나발에게 손을 대지 않아도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결국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복수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저 어리석은 자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형님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막 화가 날 때 그때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바로 아비가일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토대로 다시 한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다윗의 왕권과 영광스러운 미를 재확인시켜줬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다윗은 엄밀히 말해서 나발로 인해서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 자존심 상한 그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재확인시켜주는 거죠. 28절과 2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여정에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28절 다시 비춰주세요. 아비가일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뭐래요? 다윗을 통한 이스라엘의 왕국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도망자 신세이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 아니십니까?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29절에서는 사람들이 다윗을 쫓으며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 생명이 하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사울왕과 그의 신하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와도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거 아니십니까? 생명싸개로 쌓아주실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거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과의 전투에서의 승리를 생각나게 하면서 앞으로도 당신의 원수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 물매로 던져버리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쳐서 죽여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사용했던 그 물매인데 지금 그 물매라는 단어를 그대로 지금 아비게일이 사용하면서 하나님도 그 물매를 사용하셔서 당신들의 모든 원수들을 다 쓰러뜨려 주실 것입니다. 아주 지혜롭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은 물매라는 소리만 들어도 자신의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마저 어린 목동에 그 정말 싸움의 경험도 없었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 거인 골리앗도 쓰러뜨리겠는데 그 동일한 물매란 단어를 지금 아비게일이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위해서
저 원수들을 다 쓰러뜨려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자존심 상해 있었던 다윗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은 나발에게 음식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해서 그 어느 때보다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었는데, 그래서 화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앞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싸개로 당신을 보호해 주실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도록, 그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아비게일이 계속해서 지혜롭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몰랐나요?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분노에 휩싸여서 순간적으로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비게일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계획, 다윗을 향한 영광스러운 계획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5번째로 아비게일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오늘 내린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미리 생각하게 해주었어요. 그렇죠?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 그런 의미인 거죠. 30절 3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실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했어요. 아비게일이 지금요,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그때 만약 오늘 홧김에 더 나발을 죽이면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될 거라고,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승리가 아니라 불명예가 될 거라고, 지금 분노에 휩싸여 있는 다윗에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은 일을 하라고. 이렇게 죽이면 후회할 수밖에 없으니까 후회하지 말라고, 그 분노 가운데 실수하지 말라고 올바른 생각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형님들, 우리도 감정에 휩싸여서 특히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에 너무나 충실하여 바로 그 순간만 생각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순간의 그 감정보다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오늘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비게일이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비게일이 이렇게 다윗에게 지혜로운 말을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좀 길지만 제가 천천히 32절부터 3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더라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니와.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다윗은 이제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자신의 분노를 가라앉혔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을 자신에게 보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비가일 앞에서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고, 그렇게 지금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뉘우치고 있어요. 다윗이 순간적으로 막 분노에 휩싸여서 실수했죠. 그래도 지금 다윗이 막 분노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자기도 모르는 한 여인이 와서 이렇게 길게 설득하는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을 그대로 또 잘 받아들였죠. 그거 하나 잘한 거예요. 형님들, 우리도요 막 화가 난 상태에서 누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말하면 그 말 듣고 자기가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뉘우치는 게 쉽지 않아요. 야, 지금 나한테 설교하냐? 기분 더 나빠하죠. 흥분된 상태에서
자기한테 지금 설교하고 있다라고, 야 너나 잘해라, 야 지금 내가 지금 자존심 상하는데 지금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죠. 뭐 다시 지금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또 적당한 때에 보내줬을 때에 다윗이 그것을 잘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떻게 보면 정말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런 사태였는데 아비게일이 잘 해결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 나발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어요. 이 나발 이거 너무나 미련하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볼 때에 오늘은 술이 취했으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낫겠다 하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술이 깬 나발에게 그 전날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를 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나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7절 3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아비게일이 하나님께서 친히 알아서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말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가끔씩 나발과 같은 험악한 말, 거칠은 말, 누구에게 상처가 되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 하는 경우도 있죠. 어떨 때는 그런 말 하고 싶을 때 있죠. 그렇죠? 누구한테 무슨 말 들었을 때 나도 같이 쏟아주고 싶은 때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하여튼 이 본문 말씀에서 보여지는 다윗과 같이 우리가 악을 악으로 또 갚아오고 싶을 때가 있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거칠게 험악하게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결과적으로 그 상황이 더 악화돼요.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은요, 거칠고 험악한 말, 막 하는 품어내는 막 그러한 나발과 같은 사람도 아니고요. 또한 거칠고 험악한 말을 들었을 때에 자존심 상한다고 그대로 받아치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지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보인 이 행동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지난주에 우리 24장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는 이제 패밀리 월십이고 그 다음 주에 26장을 나눌 거예요. 26장에서 또 다윗은 사울 왕을 다시 한번 또 살려주는 그 올바른 결정을 내려요. 24장, 26장 사이에 25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 왕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기 위에 있는 강제라고 할 수 있죠. 그 사울 왕에게는 그의 감정을 너무나 잘 절제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함부로 할 수 없다. 너무나 훌륭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24장, 26장 사이에 있는 25장에서 지금 나발은요, 다윗이 생각하기에도 자기가 지금 600명이나 거르고 있는데 이거는 한순간에 다 뵐 수 있는 약자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밑에 있는 약자,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사람에게는 자존심 상한 말을 줬을 때 그 감정을 잘 절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에 저 나발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다 죽여버리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성령도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많죠. 직장에서는요, 상사에게 깨지고 억울한 말을 들어도 상사기 때문에 꾹 참아요. 그런데 집에 와서는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약자라고 생각되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히려 자기 기분 나쁜 거 다 쏟아내버리죠.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강자 앞에서는 꾹 참았다가 약자 앞에서는 오히려 성질내. 근데 이것도 절대로 올바른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잠언서 16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기의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저 강력한 용사보다 더 낫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또한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가르치면서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화가 나는 감정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죠. 그렇게 화가 날 때에 그 화난 감정을 잘 절제하는 게 중요해요. 화가 났다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해야 돼요. 그리할 때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생업의 현장이,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그런 우리로 인해서 더 화목하게 되고 더 화평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새롭게 이 세상의 복과 다른 완전 기준으로 팔복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7번째 복이 뭐였는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필그림교 성도님들, 화평케 하는 자가,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발과 같이 완고한 태도로, 교만하고 불량한 태도로, 험악한 말, 거칠은 말로 사람들을 막 상처 입히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삶이 아니라,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안타깝게도 다윗이 보여주었던 자존심 상한 말을 듣고 막 분을 내며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도 아니라, 우리 아비가일과 같이 겸손함으로 책임감을 지고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통찰력을 가지고 정말로 지혜로운 말로 그렇게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말미암아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또 직장과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화목해하는 그 피스메이커의 그 삶으로 귀하게 쓰임받으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